고린도후서 5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심판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돌아가는지 우리의 출처를 분명히 압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런 것조차 모르고 살다가 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크리스찬이라면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지요. 그리고 우리의 생애가 끝나면 우리는 아버지 품에 안길 것을 기대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보여주셨잖아요. 부자는 땅에서 호의호식하면서 잘 먹고 잘 살았지요.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거지였던 나사로는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를 불리려 하였다는 거지요. 참으로 불쌍한 인생을 살았지요. 그런데 이 둘이 죽고 난 다음에는 완전히 상황이 역전됐잖아요. 거지였던 나사로는 주님의 품에 안겨서 천국에 입성하게 되었고요. 부자였던 그 사람은 어디로 갔어요? 지옥으로 갔는데 그 표현을 하기를 아주 뜨거워서, 몸이 너무 뜨거워서 괴로워서 죽을 지경이 되니까 주님에게 부탁을 하죠. 나사로의 손끝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게 주면 안 되겠습니까? 저는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죽은 다음에 우리의 영이 천국과 지옥을 가는 게 아니고요. 우리 육신이 가는 겁니다. 우리 육이 같이 가는 거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도 우리의 육이 있는 거고요. 지옥을 가도 육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육이 없다고 한다면 고통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안 받습니다. 그러나 뜨거운 불에서 고통을 당한다는 것은 육을 입고 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뒤에 우리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주 수요 예배 때 우리가 나누었던 주제의 말씀이 여러분 겉사람과 속사람이었습니다. 겉사람과 속사람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이었습니까? 겉사람은 보이는 것이고 속사람은 보이지 않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뭘 주목하며 살아가야 되느냐? 세상의 사람들은 보이는 것에 주목을 하죠. 성형외과가 왜 잘 됩니까? 아유, 이쁜 사람들을 선호하니까 많이들 가서 고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차는 좋은 차, 이왕이면 외제차를 끌고 다녀야 사람들이 내릴 때 하차감이라는 걸 느끼잖아요. 아, 내릴 때 나를 쳐다보는구나. 아, 내가 이렇게 좋은 차를 타고 다니니까 사람들의 시선이 나를 주목하는구나. 똥차 끌고 다니면 누가 쳐다보기나 하겠어요? 그러니까 연애를 하려면 좋은 차를 타고 다녀야 된다는 말이 있는 거잖아요. 예, 아이 참. 그러니까 뭘 말합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보이는 거. 그걸로 평가를 해요. 집은 몇 평이래. 직업은 뭐래. 연봉은 얼마래. 이게 다 눈에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이게 성경이 뭘 말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은 잠깐이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여러분 사람의 인생을 뭐에 비유하냐면 우리의 인생은 안개와 같다라고 말하잖아요. 모세는 시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사실 모세는요 하나님께로부터 80세부터 120세까지 쓰임을 받았잖아요. 그 80년까지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훈련하는 연단의 시간 아니었습니까? 근데 모세가 말한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간다. 그러니까 이 땅은 우리가 잠시 있다가 지나가는 곳이고 영원한 곳은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보이는 것에 주목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주목하고 바라봐야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요. 눈에 보이는 대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를 해도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사람들이 보는 곳에 알아주는 곳에 가서 기도하려고 그러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으면 기도도 안 하는 사람이 있고요. 봉사를 해도요. 내가 봉사하는 게 사람들의 눈에 드러나고 보여지고 나타나지고 그래서 그것을 흐뭇해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도 안 알아주면 안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영의 눈으로 바라보고 행하느냐, 아니면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기 얻으려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행하느냐. 근데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느냐. 자, 7절 말씀 볼게요. 고린도후서 5장 7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다시 볼게요. 이는 우리가 뭘로 행해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행하지 않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식한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 사람 보려고 나오십니까? 하나님 만나려고 나오십니까? 이게 거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7절에. 예배는 제가 아까 찬양하기 전에도 말씀을 드렸었죠. 예배는 나를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럼 봉사는 하나님을 위해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 신앙의 사람은 그 보는 시각을 어디에 두느냐, 누구에게 맞추느냐, 하나님께 맞추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며 살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사람들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창세기 39장에 나오는 요셉이 형들에 의하여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을 때 보디발의 아내가 계속 유혹하잖아요. 그때 이제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어떻게 보면 1인자나 마찬가지예요. 보디발이 자기 재산 다 맡겼으니까.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할 때 요셉이 했던 말을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요셉의 시각에는 누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뭘 의식한다고요? 사람을 의식합니까? 아니에요. 사람 의식 안 해요. 사람이 뭐라고 하든 말든 그거 신경 쓸 바가 아니거든요. 나를 평가하시고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셔, 하나님. 아니, 왜 다윗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됐어요? 누가 다윗을 왕으로 삼으셨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 의식했구나. 우리가 다윗을 통하여 코람데오라는 말을 제가 자주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 7절의 말씀이 그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가 뭐냐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행했다는 거예요. 사람의 눈은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눈 가리고 속일 수 있어요. 사람은 내가 여러분이 저 맘만 먹으면 속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속여요, 못 속여요? 하나님 못 속이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사람을 의식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을 의식한다고요. 그러니까 신앙이 좋은 사람은요, 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지 않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실족하는 사람 있죠. 시험 드는 사람 있죠. 그 왜 그러느냐? 사람 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사람 보고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사실은. 사람에게 영향을 받을 수는 있어요. 가까이 있으니까. 보고 배우니까.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세요. 이 다니엘이요, 총리로 있을 때 총리가 3명이었잖아요. 근데 이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제일 왕 바로 밑에 수석 총리로 두려고 하니까 2명의 총리하고 밑에 있는 사람들이 그거 못마땅하게 여겨서 다니엘을 뒷조사 시키잖아요. 야, 다니엘 뒤를 캐봐라. 분명히 뭔가 나올 거다. 근데 성경이 거짓말 하나도 없죠. 아무 허물, 아무 그릇됨도 찾을 수 없었더라. 원래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유혹이 더 많잖아요. 뒤로 나오는 뇌물도 많고 청탁도 많잖아요. 근데 다니엘은 아무 허무, 아무 그릇함이 없었더래요.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이게 코람데오라고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라고요. 그러니까 이 총리들이 포기하지 않고, 야, 가만히 보니까 다니엘이 자기 신에게 기도하니까 왕에게 가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자. 이제부터 왕 외에 다른 신에게나 누구에게나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읍시다. 그러니까 왕은 다니엘을 모함하는 건지 몰랐잖아요. 그리고 편지를 찍어서 조서를 내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다니엘이 조서의 내용을 봤잖아요. 그러면 30일만 기도 안 하면 되는데, 그럼 사자굴에 들어갈 리가 없는데, 다니엘이 여전히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감사하였더라. 기도하면 어디 들어간다고요? 사자굴에. 사자굴에 들어가야 돼요. 그 들어가는 거 알아요. 기도하면 나 사자굴에 들어가지. 그걸 알면서도 기도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다니엘이에요. 왜 다니엘은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을 의식했잖아요. 사람은 안 무서워요. 왕도 안 무서워요, 다니엘. 그 높은 권력자로 해두고 아무 그 누구도 두렵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두려운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분이 누구예요?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하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돼요. 다니엘을 왕도 안 두려워요. 총리가 아무도 안 두려워요. 사자들도 안 두려워요. 그러니까 기도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도해서 사자굴 속에 들어갔잖아요. 다리오 왕이 뭐라 그럽니까? 다니엘에게 네가 항상 기도하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줄로 믿노라. 너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도와주시겠지. 나도 너를 못 돕는다. 그 다니엘 사자굴 속에 들어갔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다리오 왕이 부르잖아요. 사자굴에 들어가 있는 다니엘아 다니엘아 불러요. 왜 부릅니까? 살아있을 줄 알고 부르는 거 아니에요? 죽었다고 그런다면 갈 리도 없고 부를 일도 없잖아요. 그러더니 밑에서 음성이 들리잖아요. 왕이시여 평안하옵소서. 제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서 나를 사자들의 입에서 구원하셨습니다. 머리털 끝 하나 상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니엘을 꺼내잖아요. 성경에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를 뭐라고 그래요? 이는 그가 여호와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라. 하나님을 의뢰하였기 때문이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이런 역사가 기적이 나타난다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리오 왕이 어떻게 했어요? 그 분풀이를 누구한테 합니까? 그 다니엘 모함했던 총리하고 고관들 있죠? 사자굴에 싹 다 집어넣었어요. 다니엘과 같이 똑같은 상황에 넣었는데 그들은 어떻게 됐어요?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한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요, 뭐 기도를 하든 봉사를 하든 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여기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다라는 말은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건 아니고 난 하나님께 보이기 위해 산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인의 자세예요. 누가 뭐라고 하든 말든 내게 맡기신 사명 붙잡고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는 거지요. 개야 짖어라 기차는 간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좋은 신앙인은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을 어떤 상황에서도 감당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을 위기가 있고 뭐 고난을 당하고 잠을 못 자고 헐벗고 굶고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는데 사도 바울이 그 고난 자기를 위해서 당한 거예요? 주를 위해서 당한 거예요? 그렇죠. 주를 위해서 당한 거예요. 주를 위하여 당한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그의 가치관이 드러나거든요. 오늘 9절의 말씀을 한번 볼게요. 고린도후서 5장 9절 말씀.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게 사도 바울의 가치관이에요. 삶의 좌우명이에요.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내가 살아있든지 죽어있든지 내가 살든지 죽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함에 있어서요, 이 가치관으로 적용하면 답이 딱 나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라고 질문을 할 때 이렇게 적용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인가? 아니면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일인가? 이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영광을 가리는 것인가? 적용을 해보면 답이 딱 나와요. 여기에서 답이 안 나올 게 없어요. 나의 기쁨 때문인가? 내 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일인가? 주님하고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내가 하는 일이
사실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한다면 1차원적인 것이고,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고자 한다면 이거는 고차원적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전도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이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셔서 재물을 내가 많이 수확을 하면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더 높이고 하나님께 헌신하며 살고.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세상 사람들하고요 생각하는 사고 방식이 다릅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성공하려는 목적은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왜 성공을 하려고 합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을 채우기 위함 아니에요? 화장실 2개 있는 사람은 3개 있는 집으로 옮겨가려고 더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는 거고, 건물 좀 몇 개 사놔가지고 노후 보장 좀 해놓고, 차도 이왕이면은 좀 괜찮은 거 좀 타가지고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좀 의시되기도 좀 하고, 내 자녀들에게 좋은 거 먹이고 난 못 먹는 거 귀한 거 갖다가 먹이고 명품 메이커 옷 사다가 입히고. 여러분, 이런 것들이 보세요. 이게 주를 기쁘시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나를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럼 하나님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성공하려는 목적이 이게 하나님하고 상관이 있느냐 없느냐, 내가 잘 되어야 되는 게. 그래서 사도 바울이 9절의 말씀에 여러분 주목하여 잘 봐야 되는 게 9절 마지막 단어예요. 9절 다시 볼까요?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뭐 하노라? 여러분, 힘쓰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열심을 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그랬잖아요. 열심을 내지 않으면 안 된다고요. 그냥 대충 하는 거지 뭐. 대충 하면 돼. 뭘 그렇게 열심히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크리스찬은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달라야 된다니까요. 시편 37편 4절,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너에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야 되느냐? 그 이유가 10절에 나오는 거예요. 왜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야 되느냐? 자,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게 이유예요. 왜 우리가 주님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야 되느냐? 왜 힘써야 되느냐? 왜 주의 일에 열심을 품어야 되느냐? 그 이유가 10절이에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요한계시록 20장 12에서 14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제가 읽은 이 본문에서 기억해야 될 게 이거예요.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자기 행위는 어디에서 행한 자기 행위? 이 땅에서 행한. 이 땅에서 행한 자기 행위.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그랬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영원히 가는 게 아니라고요. 몸이 같이 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부자가 뜨거워서 고통당하는 건 육신이 고통당하는 거 아니에요? 영이 고통받아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왜 우리로 하여금 이 땅 가운데서 거하게 하셨다가 하나님의 나라 가게 하시느냐? 그럼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 거하는 동안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뭘 하길 원하시느냐?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가면 각자에게 상이 있어요. 그렇죠? 여기 분명히 이때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고 자기가 행한 대로 상과 벌을 받는데, 천국에 가면 각자마다 상급이 다 다릅니다. 똑같은 사람 없을걸요? 자, 그러면 우리가 천국에서 누리는 상급은 어디에서 쌓는 상급입니까? 이 땅에서 쌓는 상급. 그럼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 땅에 두셨을까요? 천국의 상급 쌓으라고. 천국 가서 누릴 상급을 어디서 쌓는 거라고요? 이 땅에서. 여기서 쌓는 거라고. 그러면 천국에서 누리는 그 상급은 하나님을 위하여 행하는 일은 상급이 되지만 나를 위한 일은 상급이 돼야 안 돼요. 그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아니, 나 이렇게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리고 힘써서 애써서 일했는데 그게 주님하고 상관이 없으면 그건 상급이 없다고요. 그건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다고요. 우리가 이 땅에 보면 여러분, 악한 자들이 번성하는 것 같고 잘 되는 것 같지요? 하나님은 왜 저 악한 자들을 심판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는 거야? 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교통정리하십니다. 시편 37편 28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우리가 왜 이 땅에 살면서 악인들하고 똑같이 살면 안 되느냐? 사도 바울이 말했잖아요. 부활장에서.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다. 만약에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고 한다면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냥 이 땅에서 이게 끝이야. 우리 생애가 여기서 끝! 그렇다고 한다면 누가 가장 불쌍하대요? 누가 가장 불쌍하대? 믿는 사람들이 가장 불쌍하대. 왜요? 왜? 자, 고린도전서 15장 32절. 내가 그리스도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만약에 내일이 없다고 한다면, 야, 너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 먹고 마시고 네 마음대로, 네가 왕이야. 너 하고 싶은 대로 네 멋대로 하고 살지. 못하러 말씀을 지켜요? 못하러 말씀대로 살아요? 못하러 절제를 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거 아니까 이 땅에서 삶이 전부면 우리가 제일 불쌍하대잖아요. 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 안 하거든. 안 하잖아요. 구별된 삶을 살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절제하면서 세상의 사람들 그 유혹 그런 거에 차단하고 그런 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왜? 만약에 그런 게 없으면 말하잖아요.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야, 잔치 버리고, 야, 마음대로 누리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아. 그렇게 살 거 아니냐.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없는 이유는 뭐래요? 천국과 지옥이 있대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있대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기억해야 할 사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산볼날이 이를 것이라는 거예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하나님 딱 이렇게 하신대요.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어떻게 한다고요? 그가 행한 대로. 아까 요한계시록에도 제가 읽었잖아요. 요한계시록 20장에도 나왔잖아요. 각 사람이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니. 다 기록하고 있다고요. 다 찍고 있다고요. CCTV로.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10절의 말씀에 우리 그리스도는 이렇게 살아야 되지. 이 세상의 끝이 아니지. 반드시 끝난 다음에 새로운 세계가 열리지. 그래서 어딜가 하나님 보좌 앞에 가지. 거기 책들이 펴있지. 생명책에 일단 명단이 없는 사람은 다 지옥으로 가는 거고, 이름이 있는 사람은 천국으로 가는 거고, 거기 또 상과 벌을 줄 거 하나님이 다 해놓으셨지. 뭔 상을 줄 것인가? 어떤 상을 줄 것인가? 너는 그때 이렇게 했으니 이 상급 받아라. 여기 10절에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두시는 이유는 아직 뭐 하라고요? 상급 쌓으라고. 천국 상급. 천국 가서 상급 쌓는 거 아니고요. 이 땅 가운데서 천국 상급을 쌓고 어디 가서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서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우스운 이야기도 있잖아요. 천국 가보니 아무것도 없는데 개털 모자 하나 있더라. 그래도 구원하면 감사죠. 지옥 가는 것보단 낫지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두 가지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는데요. 먼저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나눴어요. 저 사람 참 믿음 좋네 하는데요. 정말 성숙한 믿음의 사람은요,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그가 시선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봤죠. 그리고 다니엘이 사자굴에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감을 알면서도 여전히 그 유명한 성화 가운데 이런 거 있잖아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그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더라? 하늘을 보고 있더라. 사자들이 주위에 둘러싸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시선은 어디를 바라보고 있어요? 하나님 바라보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요, 그렇게 전도 여행에 매진하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하고 어려움을 그렇게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왜 사도 바울이 이 일을 행하였습니까? 사도 바울이 나중에 고백하잖아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전한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리고 내가 이제 주의 일을 다했으니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져 있으리라. 그러니까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좀 차원이 다르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은 사람을 보고 실망하거나 실족하거나 시험 들지 않습니다. 왜 사람을 보고 시험을 듭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꼭 사람을 보고 시험을 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절대로 넘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거든요. 기도하는 사람은 시험 듭니까? 안 듭니다. 예수님 말했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하라. 기도 안 하니까 시험 드는 거지. 그리고 어찌하든지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고요. 이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려고 힘쓰더라. 오늘 9절에 나오잖아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뭐 한다? 힘써요. 여러분 힘쓰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인의 자세가 바로 이거예요. 왜 사람에게 치이고 상처받고 넘어지고 좌절합니까? 믿음이 약한 거 약하죠. 약해서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어떠한 환경에서도 넘어지지 않아요.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 요구하지 않습니까? 사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믿음. 그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도록 힘써야 한다. 이게 첫 번째 나누었던 은혜고요. 두 번째, 우리의 삶이 끝나면 하나님 앞에서 정산할 날이 반드시 온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옵니다. 저는 그래서 그날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나는 잃을 게 아무것도 없잖아. 내가 뭐 재산이라도 많아봐요. 그럼 그거 쓰고라도 가야지. 근데 잃을 게 하나도 없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주님의 오늘이라도 당장 저는 왔으면 좋겠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늘의 상급을 얼마나 쌓아놨는지는 그건 이제 가보면 알겠지요. 주님을 위해서 내가 수고하고 애쓴 게 다 상급이 된다고 하니까. 분명한 것은 그가 행한 것을 따라 상을 또 벌을 받는다. 여러분이 열심히 산 거하고요, 상급하고는 상관없어요. 그러나 열심히 내 사업을 위해서, 내 직장을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내가 수고하고 땀 흘리고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그게 하나님하고 상관이 있어요? 상관이 없으면 상급 아니에요. 세상의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요. 자기 열심히 성공하려고 수고하고 애쓰고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수고하고 땀을 밤 늦게까지 일하고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 상급하고 관계가 있어요? 없죠. 그거 나 잘 살려고 하는 거잖아. 나 성공하려고 하는 게 하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근데 크리스찬은 뭐가 달라야 되느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느냐.
정말 그 하나님을 빙자해서 성공하려는 나의 그 악한 마음은 있지는 않는가? 그러면 샤머니즘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거. 그래서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그런 각오가 크리스찬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아직 이 땅에 내버려 두시는 이유는 뭐냐면 이 땅에서 천국에서 누릴 상급을 쌓는 시간을 지금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 질문 한다고 그랬죠. 어떤 질문 한다고 그랬죠? 그래, 너 나 위해서 뭐 하다 왔어? 너 너를 위해 일한 거 말고, 너 자식들 위해 일한 거 말고, 너 나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뭐 했어? 주의 종을 위해서 뭐 했어? 그 교회를 위해서 뭐 묻는다니까요. 그걸 물으신다고요. 그게 네가 일한 상급이라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우리가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은 구원의 날이고 지금이 상급 쌓을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마시고 우리가 다 주님 앞에 가면 행한 대로 상을 받는데 나 주님 앞에 상 받기 위해서 열심히 섬겨야 되겠다. 수고해야 되겠다. 주를 기쁘시게 하는데 힘써야 되겠다.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세상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뭐가 있을까? 또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도록 힘쓰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그들을 바라보는 주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반드시 나중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선악간에 행한 대로 심판, 상과 벌을 받는다고 하셨사오니 부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위한 선한 상급을 많이 쌓아서 주님 앞에 갔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고 큰 상급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